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세미나인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또 강건함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심장 가운데 와서 꽂히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안 풀리거나 꼬이거나 여러분에게 건강이 이상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건강이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기에 암이 발견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암 환자입니다. 제가 암이 조기에 발견되고 주의 은혜로 잘 시술을 마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암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징계함이라면 저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한 번도 나에게 건강이 이상이 있고 일이 잘못 풀리고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강압을 할 때도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시적소에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별일도 안 생기고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일들이 찾아올까? 건강이 상하고 일이 잘 안 풀릴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하죠. 그거 봐라. 예수 믿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풀리고 더 아프고 더 힘들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사는 삶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찾아서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날벼락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사니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냐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요, 놀랍게도 2649년 전에 이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한 선지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이 가득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만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안 믿는 사람 핍박해도 모른 척하고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못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인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영적인 해이, 도덕적인 해이, 부정과 부패, 정의롭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반감만 하고 계시냐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웃한 바벨론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 못 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불이라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간다 보면 참 짜증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죠. 대장동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수천 수백억의 돈을 그렇게 부당하게 취하고도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장전입과 세금 포탈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정치인들,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고. 그래도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무력으로 한 나라를 침공해놓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온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부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 벌 줘야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정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변하든지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남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짜증이 나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라.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생겨도 그래도 그 모든 형편을 살피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삶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결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 힘들고 지치고 아픔이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라오스 교회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1902년도에
스위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미국과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 그 저소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1974년도에 라오스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 이후에 모든 외국 선교사들과 대사들은 추방이 되었고 1990년도까지 폐쇄 정책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으로 버텨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 중에 한 곳이 라오스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개혁 개방 정책 덕분에 라오스에도 개방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용납하게 되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1990년을 기점으로 라오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라오스 복음교회 총회 감댁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미 1974년도부터 90년도까지 교회를 허락하지 않는 폐쇄 정책이 실시가 되었음에도 놀랍게도 그 안에 150개 교회와 1,500명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1,500명의 성도들이 라오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놀랍게 현재 라오스 교회는 1,600개 교회와 25만 명의 성도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아유,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인구가 750만 명이에요. 그러니 현재 라오스의 약 5%대의 복음화율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해보고 말씀으로 점검해봐서 내 길이 틀려졌다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내 길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중심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살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그럴 때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지고, 더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이 공격에 의해서 막 패망 직전까지 가는 단계, 남유다도 경제나 사회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종교는 타락해 있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 정치인들은 부정부패가 심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거 봐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진 듯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돼요?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요. 또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서 3장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회복.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늦더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때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식들 잘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만 판단하고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잘돼 보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의 부정함 또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행동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세계 빈국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수출국 1위가 이 시에라리온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시에라리온 이 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떤 물질만 보면 그 냇가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걸르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 냇가에서 나와?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겠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 다이아몬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 그 땅의 토질이나 또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성분이 반드시 있는 땅만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이아몬드 성질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을 살펴봐라는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찾다가 안 나오면 에이 없구나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 물질을 보고 있겠구나 하고 건져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의인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 바벨론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예수 믿고 사는 세상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변치 않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참 힘들 때도 있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잘 안 풀리고 꼬이는지 참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되고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면 참 통탄할 일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고 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늘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과시하며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한 민족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늘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위력을 친히 나타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믿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아직도 세계 열방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약소국들, 침략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